네,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바꾼다는 것. 어제 파이 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뭐 많이 파이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니까 답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도둑 맞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가는 거죠. 예. 이게 이런 인식, 우리가 만법유식,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만법유식이라는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그 2년 내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아유 이런 거 뭐 그냥 무료니까, 이런 거 공짜니까,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2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당황하고 화가 나고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 자타불이가 되면 도둑놈이 올래야 올 수가 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8일부터 11일까지 제가 정말 공부해가지고 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아무튼 뭐 네빌 고다드 선생 거로 공부하는 거, 자기 변화시켜야 할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이거 참 이 공부도 그저 꾸준히 그 300분, 400분이 해주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의법 출생,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 어머니가 낳죠. 그렇지만 다시 태어나는 건 자기 노력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에서 보살로, 중생에서 열애로 바뀌는 거죠. 그게 성경책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한 명은 이삭입니다. 아, 인간의 힘의 영역을 벗어나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의법 출생한 나죠. 부활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한 명은 이스마엘로 노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랑자인 여종 하가와 정을 맺습니다. 하가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고 모든 사람도 그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우리들 포함해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그들이 영국의 왕실에서 태어났건 백악관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어떤 굉장한 곳에서 태어났건 모두들 주어진 환경들에 갇혀서 태어난 속박 속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경쟁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처럼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경에서 하가의 아들인 이스마엘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육신의 내가 무화가 된다면, 잠이 들었다면 축복받은 이삭이 됩니다. 이삭은 인간 능력의 영역을 넘어 의법 출생했고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 아이는 육체적인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두 번째의 태어남입니까? 무엇이 의법 출생입니까? 저는 인간이기에 다시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태어남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합니다.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성경책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네요. 어떤 남자도 줄 수 없는 것, 어떤 여인도 줄 수 없는 것, 저는 그것을 고요히 제 것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 제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공,
참나에 대한 믿음은 이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고 의복 출생할 수 있고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이스마엘이라는 업의 속박을 넘어서 의복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즉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부모님 모두가 신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가는 노예였기에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자 사라입니다.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여러분 자신의 의식 안에 갇힌 채 자신을 알아채려 주기를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불종자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그를 이삭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를 예수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불종자라고 그러죠. 둘 다 인간의 도움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거나 확신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계속 네 안에 붙여 자성불, 법성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부처 찾고 자기 부처로 사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없죠. 저도 이제 참 삶의 저녁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항상 간직해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궁금해야 합니다. 의식이 전부입니다. 만법 의식입니다. 모든 것은 의식이라는 명제 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마음 안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마음 안에서 존재적으로 잠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관무량수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토삼부경에서 얘기하는 관법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이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부처님이? 아니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2년 전에 출간한 The Search에 나와 있는 저의 경험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해서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의식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 들어온 거는 전부 우리의 의식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변화시킬 사람은 외부에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자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도 이런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닷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상태에 대해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다가오고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나라면 나는 어떤 모습일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닷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깊고 강렬하게 해서 그 속에 푹 빠지게 되었을 때 저는 감각이라는 어두운 것들 위로 고양되어 있는 나의 의식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공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느낌은 강렬했습니다. 그때 죽음과 싸워 이긴 승리자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천국의 합창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깨어났다. 그는 깨어났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들이
그 말은 나를 두고 하는 것이란 말을 알았습니다. 직관적으로요. 그래서 원각경에도 들은 바가 아니면 믿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었었죠. 그런 후에 저는 명상 속에서 제가 밤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처럼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눈먼 자, 절름발이, 죽어가는 자 등 병이 깊은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고대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통처럼 물이 흔들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제가 어떤 생각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차례로 아름다움의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그들이 변해갔습니다. 완벽함이 제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그들의 눈, 손, 발 등 그들에게 없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장고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완벽하게 치료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완벽함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집중된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응시한 완벽함은 그것을 저를 계속해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완벽한 생각들에 완전히 흡수되어 잠시 동안 마음속에서 응시한 것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16관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완벽함에 대해서 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게 뭐죠? 정토잖아요. 그래서 정토 삼부경이잖아요. 그러니 관무량수경 관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완벽한 생각들에 완전히 흡수되어 잠시 동안 마음속에서 응시한 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16관법 수행하면 그렇게 되죠. 그 순간 나와 하나가 된 고귀한 목적들이 그와 같은 부류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제 내부의 마음이 비추는 것과 같은 영상들을 창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생 가자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관무량 수경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가 된 이상은 연상작용으로 수천 가지의 분위기를 깨워서 그 생각이 중심이 된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함이란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한 변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바뀌는 거죠. 근데 관무량수경은 뭐죠? 보이는 것을 바꿔서 보이는 그 보임의 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급할 때 이제 영가본문에다가 쓰는 건데 이것을 살아있을 때도 몸 갖고 있을 때도 해도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청화스님 같으신 분이 이걸 많이 하셨죠. 안상연불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빌 고다드 선생이 전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말 생짜배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관법에 대해서. 그래서 자아에 대한 변형이라는 거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관법을 통해서 바뀐 세상을 바꿔놓고 내가 그거랑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아를 변형시키는 것에 성공했을 때 눈앞에서 이 세상은 마법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형된 모습이 비추고 있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스스로를 다시 재건합니다. 미래가 원인이고 과거가 결과다. 그러니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씨는 미래에서 이미 뿌려놓은 거예요.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자가부장 100억 다 찾으시죠. 그건 미래에 우리 미래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원인이고 과거가 결과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과거를 돌아다 보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내가 10억도 없는데 100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현재를 바꾸버립니다. 현재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변화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미래는
미래가 원인이고 과거가 결과다. 자식은 나의 과거요. 부모는 나의 미래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 어디 있지? 우리가 예, 스스로를 다시 그렇게 재건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의 영상과 마음속의 느낌을 강렬하게 가짐으로써 우리는 주변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화한다라는 소리죠. 물질화돼서 나타난다는 소리죠. 자아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관념에 좌우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누구냐로 중생인 나냐 보살인 나냐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 깊은 곳의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애죠. 더 위대한 자. 우리를 돕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돕거나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건 모르건 우리의 마음에 맞춰 우리 앞에 인연이 반영된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의식의 법칙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매개체를 쓰긴 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속박 속에 가두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우리 자아에 대한 관념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비추는 대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완벽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고 있는 산도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마음 안의 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기체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안법 유식 전식 득지죠.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만을 외부 세계에 가져다 주는 이 우주의 법칙에 완벽하게 기대야 됩니다. 우리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당신의 외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방법과 투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상상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위대한 환경 속에서 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현실에 무관심한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겉에 보이는 문제만을 다루는 무익한 짓일 뿐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봤자 자신의 자아관념이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법칙에 대항하는 것이고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일체 동관분 우리 구경모합은 하고 나서 이제 일체 동관분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3차원적으로 보면 안 되고 4차원적으로 봐야 되죠. 4차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봐야 되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미래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관법이죠. 그래서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실 분은 이 사단법인 따밥사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